이제 주기도문과 성막의 구조 8번째 시간이에요. 주기도문의 막바지에 접어드는데 오늘 특별히 영양실조의 상태. 이 땅이 왜 지옥일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왜 지옥처럼 살아야 되는가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영양실조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다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왼손을요, 여러분의 배 밑에 단전에다가 한번 이렇게 딱 만지고요. 예. 저를 따라서 이 주기도문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가 나의 단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면서 저를 따라서 그냥 눈을 감으시고 배에다가 두 손을 얹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비난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요, 무가치하고 하찮은 자로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공격이 뭐예요? 정죄감이잖아요. 내가 값어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어둠의 속삭임으로부터, 화전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존귀 여겨드려야 됩니다. 그분을 존귀 여겨드리는 방법은 제 자신을 존귀 여겨야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주기도문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좀 정확히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많은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수많은 것들을 배웠죠, 사실. 그럼 우리가 딱 잡아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해. 사실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취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 땅에서 가장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뜻은 뭐냐면 어둠이 나를 구속하고 나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러한 인생에서 나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라고 이 기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이 기도는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핵심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천국의 핵심 원리요, 복음의 핵심 원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요, 우리 안에 어디만큼 이해됐고, 어디만큼 깨달아졌고, 어디만큼 조명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만큼 우리가 하늘에서 주신 왕권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길게, 예수님이 길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아주 압축시키고 또 압축시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냥 부르기만 해도 이 안에 엄청난 놀라운 하늘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단순 한 단어가 아니에요. 예. 그냥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요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요, 서로를 존귀 여기고 판단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혀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고, 서로를 용서하고 축복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이 괜히 우리라는 단어를 쓰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고 또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완전한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죠. 그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예. 가장 중요한 영역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특히 하나님의 자녀, 왕의 권세, 상속자의 권세를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살 때 가장 중요한 영역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이. 이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단도 이것을 갖추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알고만 있지 말고 계속해서 입으라. 너희가 그러한 자라고 이 주 기도문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끊임없이 입어라. 그 입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역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인 거예요. 사도신경은요,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지켜내야 할 그냥 기본적인 교리지만 이 사도신경보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주기도문의 삶을 사는 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주께서 가르치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살아내지 못할지라도 계속해서 그것을 잊기만 해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을 상상하지도 못해요. 내가 누구를 용서해? 용서를 너무너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용서는요, 상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취해야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려면 반드시 주기도문 안에 이 형상들을 내 것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자, 인간에게는 엄청난 유익을 주는 거죠. 이 땅이 지옥인데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 천국을 누려가는 거예요. 물론 한계적이지만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면 이제 완전해질 것이지만 최소 이 땅에서 어둠에 속아서 내 자신을 미워하고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온갖 어두움 가운데 관계가 깨지고 또 스스로 저주를 더 불러 들어와요. 내 입술을 잘못 놀리고 내 마음을 잘못 악에게 묶여서 조종당해서 그렇게 관계가 끊임없이 깨어지고 있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 정말 끊임없이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이것을 주셨다는 것은 사실 인간의 생과 사를 결정짓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 주기도문의 전략적 위치가 바로 인간의 생과 사를 결정짓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갑시다. 자, 오늘은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해서 우리가 영양실조가 된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지난주 말씀으로 이제 풀어드렸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떤 열매들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성품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것을 읽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여태까지 배운 내용 중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알고 내가 더 이상 영적인 영양실조 가운데 묶여서 이제까지 겪어왔던 수많은 저주된 삶에서 이제 나는 반드시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 동기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내가 얼마나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지에 대한 실체, 영양, 실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 하면서 특별히 오늘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는데 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먹도록 기도하라고 했죠. 그죠? 먹으라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대부분 어떤 기도를 했어요? 그냥 육적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했죠.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영적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간절히 하나님 오늘 이걸 주시지 않으면 제가 오늘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마다 말씀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을 내가 먹지 않으면 그날은 사실은요 악에게 너무 많이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먹는 방식은 뭐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으면 입을수록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먹는 방식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이 그냥 읽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화가 없었죠. 자, 우리 영적 영양실조의 구체적 모습들을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나눠봤어요. 사실 더 많죠. 그런데 우리가 더 온전히 이것들을 이제 완전하게 이제는 악의 뿌리들을 다 제거하고 완전히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이 3가지 정도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가 바로 자존심에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영적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입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존심에 지배당해요. 그래서 실제로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도요 진정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해요. 제가 오랜만에 어떤 분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오랜만에 느꼈던 마음이 뭐냐면 너무 많은 사역자들이 자존심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못 나가는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지난주에도 그걸 또 듣게 됐어요.
은혜가 되면 누구한테서 내가 배우리라. 근데 저 사람은 나랑 동급이잖아. 같은 선교사잖아. 그래서 당신한테 배울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뭐가 자존심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돼서 내가 더 높은 차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배워야 되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그러냐?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머물 게 아니라 더 찬란하게 하나님의 형상 앞에, 그 영광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인데 그거를 놓쳐버리는 거니까요. 결국 이분은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지금 자존심 부릴 만한 그거보다 더 찬란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어디만큼 더 찬란해질지를 상상조차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거는 뭐예요? 결국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래요. 시기, 질투 따위에 묶여서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존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자존심은 우리의 적이에요. 너무너무 악한, 자존심은 뭡니까? 또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영광보다는, 찬란한 형상보다는 내 자존심에 더 민감히 반응하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에는 둔감하고 사단의 것에는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자책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아,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러한 상태구나. 이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거 거절하고 어떻게 해요? 자꾸 새 사람을 입어야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판단에 중독된 삶이 돼요. 영적인 영양실조에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남을 판단하고 내 자신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에 중독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각을 아주 심각할 정도로 잃어버려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요,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악이 쏘아대는 화전을 인식하지 못할 뿐더러 그거를 온전히 대처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당하는 거예요. 24시간. 너무나 많은 것들. 이런 감정, 저런 생각,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건데 그게 나의 감정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나의 의지도 아니었어요. 악이 화전을 쏴서 자기 형상을 쏴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나로 인정하게끔 하는, 거기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요.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요. 그럼 분노하게 되고, 갑자기 짜증나요. 그럼 짜증나게 되고, 다 악의 쏜 화전들인데, 악의 형상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죽은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악의 형상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민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옛사람을 나로 여기는 이 묶임에서, 이 중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놈들이 화점을 쏜 것을 바로 나로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야죠. 그래서 매일매일을 살아도 나에게서는요, 옛사람의 형상이 나오고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심각성이 하나님의 형상, 일용할 양식을 나로 입었느냐 못 입었느냐로 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히 이해해야 돼요.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
여러분이 이제 명확히 알아야 돼. 우리 교회의 상태를.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태가 뭐냐면 신실한 삶을 살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저는 청년회 때부터, 저는 이제 삼수할 때부터, 대학 삼수할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내게 도전이 되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어도. 예. 그런데 그들이 엄청 노력하죠. 특별히 제가 대학에서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정말 하루의 절반은 하나님을 위해서 최소 시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는요, 남들 2년이면 자격증 하나 얻을 수 있어요. 대학원생들이 얻는, 우리는 4년에 얻자. 4년 공부해서 그 절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서 자격증 따는 것도, 그때 당시 무슨 자격증 따면요, 미리 자격증 따면 그걸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이렇게 들어와요. 자격증 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그런 이제 특별히 이공계 계통에서 그런 이제 자격증을 따는 열풍이 있었어요. 그리고 도서관에 새벽부터 뭐 12시까지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를 했어요, 다들. 그런 와중에서도 남들 2년 걸려요? 나는 4년 해야겠다. 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전도하러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무수한 시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변했을까요? 너무 안타깝지만 제가 그들을 5년 전에 저희 선교지에서 만났어요. 삶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가장 경쟁하던 그 시기에 자기의 시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인데 오히려 막 이혼하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고 막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죠. 왜 그럴까요? 예. 신실한 삶을 살려는 분들,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많은데 왜 그들은 이렇게 됐을까요? 그분들은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을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영역들 하나하나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영의 양식을 먹는다고 했는데도 왜 이것을 못 누렸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살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요 칭송하고 있을 거예요. 야, 저 그리스도인들 정말 다르구나 우리랑. 자신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너무너무 갈망할 거예요. 아마 교회 앞에 줄을 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한 분 한 분이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살고 있다면.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절대 할 수 없다고.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죠. 교회가 이것을 못 누리니까 망가져 있고 또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킬 수도 없고 또 성도들의 깨어진 마음, 이것들을 살려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수한 교회가 가르치는 그 내용을 믿어야 돼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의 말씀보다는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고,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고, 이걸 믿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그 기준을 믿어야 돼요. 목사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러한 사람들이요, 몇 프로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참 욕먹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전히 모여가지고 누구 욕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 못 배웠으니까요. 당연히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죠. 못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못 배웠으니까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어떤 누구도 품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소위 말하는 리더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신실하게 영의 양식을 먹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최소 그리스도인 중에 10% 20%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이러한 영역을 잘 성취해 나가면 그게 그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건데 그게 흘러내려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필사해 보신 분 계세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성경 백독 프로그램도 참여해 봤어요. 선교지에서 한 4박 5일 그냥 모여가지고 성경 백독 하시는 분이 계속 읽고 따라 읽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막 새벽에 일어나서 읽고 아침 먹고 읽고 점심 먹고 또 읽고 저녁 먹고 읽고 막 이러면서 하루에 열 몇 시간을 그렇게 성경을 읽는 프로그램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딱 생각한 게 있어요. 그분 한 수백 독 했겠죠. 이걸 인도하다 보니까. 인도하신 분의 성품이 아닌 거예요. 쉬는 시간에 교제하다 보면 누구에 대해서 막 상처받은 얘기하고 있고 여전히 판단하고 있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성경을 몇 독 해도 하나님 형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제가 성교지 가서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막 그런 책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듣죠?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책도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년째 되고부터 이제 하나님하고 깊이 이제 이걸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 만나기 시작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판단되어지는 생각을 붙잡아서 하나님께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깨달으실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궁금해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 스스로 깨달으신 거예요? 뭐 한두 분이 질문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는 딱 하나예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도 뭐도 아니고 들어오는 판단을 축복으로 되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영이 저의 생명력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선교지에 있었으면서도 영양실조 상태에 있었는데 점점 영양실조의 상태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여전히 영양실조예요. 근데 영양실조의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년에 걸쳐서 이게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무수한 영혼들을 축복하면서 이 일들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요.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 참여하고 금요철야 다 참여하는데 왜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왜 성화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더 하나님하고 친밀해지지 못했죠? 여러분, 이게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결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나라고 입는 거예요. 수십 년을 해도요 안 바뀌어요. 이 종교의 중독이 너무너무 심각해요.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왜 그래요? 내 속에 끊임없이 악한 영이 나를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자꾸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독된 판단, 이것을 여러분이 명확히 아셔야 되고 이 저주가 얼만큼 강력한 것인지를 알고 여러분 계속해서 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기도, 성경공부, 수요예배, 금요철야, 성경 백독 무슨 모임에 나아가고 요즘은 또 뭘 해요?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뭔가 이들이 조금 기름 부음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자기 삶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느꼈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약간의 변화가 있고 약간의 성장이 있고 기름 부음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수요예배 참석하고 뭘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심을 내기 때문에 뭔가 변화됨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진짜 기름 부음이 아니라 자기가 의로운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는 거짓 만족인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서 만족되고 여러분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는 거짓 만족입니다.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온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못할 때 바로 사라질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 기름 부음이 있다. 내가 뭔가 하는 것 같다. 자존감이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못할 때 바로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정죄감에 묶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 차원의, 하늘 기준의 것을 내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적 속임에 의한, 눈앞에 보여지는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한 나의 자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성된 그런 감정적인 거짓 성화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종교적인 속임에 농락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늘 수준의 기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 자, 우리 베드로 후서를 볼까요?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원래 1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에 계속 이제 나가죠. 그래서 11절까지.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결국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다혈질이었던 사도 베드로도 결국은 뭘 얘기를 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얘기를 해요. 결국. 그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뭐예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이제 거기서 해방되어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이 지옥에 속할 때는 우리가 지옥의 형상들이 나타나요. 누구의 잘못을 보면 욕하고 막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 뒷담화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런 사람을 품어줘야죠. 왜 학교에서 왕따가 있죠? 왕따 걱정을 왜 하게 됐죠?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배웠으니까요. 이 세상이 그런 문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준 일상에서의 부모의 모습, 언행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갔던 지역은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잘 가고 싶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너무나 위험하고 사역도 잘 일어나지 않고 2중 3중 감시가 있고 그래서 어느 선교지보다도 되게 순수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항상 우리 지역을 지나치면 너무 많이 칭송을 해요. 와, 여기는 어느 지역하고도 다르네요. 그런데도요, 제 시야로 볼 때 그 순수하신 선교사님들이요, 계속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있었고요. 계속해서 모여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신의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마저 이루고 있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영양실조인지를 인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에서 그 지역에 갔으면 그 지역을 이걸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깨트리고 그들을 구원해내고 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영적인 영양실조에 있으니까 열매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유, 그냥 그 지역에 내가 열매가 없어도 이 땅에 평생 사는 것만으로도 헌신이라고 감사하다고. 예,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당연히.
예, 귀한 마음이죠. 근데 이분이 만약에 영적인 영양실조에서 조금만 벗어났어도 더 큰 꿈을 꿨을 거예요. 그분들의 상태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영양실조 상태에 있을 때는 계속해서 남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참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저 선교사 왜 이래 막 그랬어요 저도. 네. 그런데 그 결과는요, 저에게 그대로 지옥이 몰려오는데요. 그러고 나면 제 아내랑 꼭 싸워요. 예. 그랬어요. 꼭 제 아내랑 싸웠고 집에서 분노를 터뜨리고 제가 그랬었어요. 우리는 성경의 기준만을 믿어야 돼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능력. 자, 요한복음 8장 3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던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교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나 괜찮아. 나 이렇게 노력했고 저렇게 노력했고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고 나 괜찮아. 그래요? 그럼 당신의 오래된 습관으로부터 얼마나 해방됐습니까? 여전히 누군가를 욕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있는데 네? 죄의 종에서 어떻게 자유케 되었는지 그 증거가 뭐라는 겁니까? 예,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죄의 정욕이라는 게 뭐예요? 죄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죄의 노예라는 뜻이에요. 죄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썩어져서 매일매일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던 우리를 거기서 죄와 싸워서 피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해방돼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걸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욕하거나 그들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더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이렇게 모여서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의 이것을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죠. 네?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또 이번 주에 제가 들었어요. 어떤 간증을 들었냐면 저는 성경을 읽지 않아요. 여태까지 읽지 않아서 몰라요. 그런데 계속 셀에 참여하면서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오해가 풀려요. 그러니까 이제 들을 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막 우리 성박사님 하면 전보다 더 많은 것을 나누시더라고요. 은혜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사람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IQ 180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요 부모로부터 받은 게 있어가지고 책 보는 걸 좋아하고 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우성이다. 어떤 사람은 열성이다. 존귀하다. 존귀하지 않다를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쭉 11절까지 나가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게 그러면서 계속해서 연결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입으라는 거죠, 결국은. 그런 것을 입을 수 있는 것에 가장 기본이 뭔지 아세요? 바탕이? 바로 주기도문의 이 세 사람의 형상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입잖아요. 이건 저절로 따르게 돼 있어요. 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들, 우리가 입어야 될 것들,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아주 상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대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영양 결핍의 상태에 반대되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깊이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만큼 변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만큼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고, 어디만큼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어디만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 끊임없이 입으면 영적인 영양 결핍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받고 있는 저주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걸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이것을 세 사람만 입혀주는 분별만 해도 우리는 영이 살아나고 들을 귀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시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다 100명이 이 길을 가자 해도 여러분들은요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좁은 길에 들어선 삶인 것이죠. 또 우리가 영적인 영양 결핍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뭘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움 그리고 용서하지 못함에 중독에 빠져 있어요. 용서와 사랑의 그 위대함을 못 누리고 있어요. 그저 자기 의를 추구하는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열심히 다람쥐 쳇바퀴 돌도 자기 의를 쌓아가는 거예요. 잘하면 좋고 못하면 정죄감이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력이 없어서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삶을 살면 제대로 된 용서와 축복의 삶을 살면요, 여러분 1년에도요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변화돼야 돼요. 예. 여러분의 기준을 높이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죠. 자, 우리 여태까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돌이켜 봅시다. 우리는 오랫동안 저주 가운데 있었어요. 영적인 영양 결핍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양 결핍에서 이제 앞으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태까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에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런 삶을 살았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찬란한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것에 집중하고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열심히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매일마다 먹읍시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